사무엘 왕이 버림받는 그런 장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대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주변의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부르고 이 땅에 왕을 선택함을 보고 참 마음이 착잡하죠. 그것을 사무엘도 알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고 그 나라가 훨씬 좋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완악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면서 사무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협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죠?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어그러진 행동이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통하여 왕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우리도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그런 왕정 체제를 갖추면서 하겠다. 그 말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참 말로 들었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그 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많은 딸들이 궁으로 들어가고 많은 아들들이 군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왕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들어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좋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백성이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사랑받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이게 반대로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삶을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절망의 삶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인생이 흠하죠.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종착역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한강 다리를 보면 중간마다 생명이 전화가 있어. 자살하기 전에 한 번만 일찍 전화를 좀 하라. 그 전화를 하면 항상 24시간 대기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고 이제 위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그러죠.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 나는 자살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이 땅의 왕보다 훨씬 좋은 왕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도 절망을 했죠. 야, 이 백성. 그래서 사무엘을 위로해 줍니다. 야,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나를 버렸다. 이쯤 되면 참 하나님도 참 마음이 여러 가지를 참 첩첩하게 느끼겠죠. 옛날에 같으면 그 뭡니까 노아의 그 가족만 남겨두고 싸그리 그냥 다 물로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악한 짓을 약속은 했고 악한 짓은 하고 하나님도 참 많은 그런 참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뽑은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라니까 온 사흘 밤낮을 찾았는 그러고 그런 아버지 말씀에 죽으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됐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버린다, 첫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게 버린다는 건 상당하게 힘들죠.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을 버린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버림을 받았는가? 사울 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울은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다거나 거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교만하다, 저 사람이 거만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졌지? 이걸 느끼는 순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차없이 내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의가 향상되고 성공과 부유함이 더하여질 때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신명기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진 게 많고 소득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그죠? 수양이 많아지고 집도 막 넓혀가 좋은 거 집 사면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봐. 정말 보이는 게 없는 거.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 동마다 아파트 관리를 하는 경비원들을 자기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하죠. 동대표라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을 갖다가 사무실을 불려가 저 폐기도 하고 막 자기 일들을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이거는요 교만된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난 뒤에 저 노원구 하계동에 아파트 살았죠. 진짜 아파트 그 경비원들 나이 드셔가지고 참 힘들어요. 눈 오면 눈치해야 되지, 차 이중 주차했으면 빼야 되지, 뭐 온갖 뭐 위층에 쿵쿵거리는 놈들 일 많아요. 그냥 앉아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종부를 종부르고 이것저것 시키고 막대한다, 하인처럼 부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을 친하게 지내세요. 뭐 하나님께서 그를 씌워주셨으니까 경건을 씌워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할 일 없다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도 가족에게 민폐 안 끼치고 자기 힘으로 좀 가족에 도움을 좀 보자 은퇴 다 하고 와서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종부리스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하여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으로 버림받는 성도, 비참해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진멸하라. 진멸은 뭔 뜻입니까? 아예 사거리 없애라 그런 거죠. 그죠? 아예 진멸해버려. 도말해버려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하나님 도움으로 아말렉을 이기는데 자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심지어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기가 찰없이죠. 왜 데리고 왔느냐 당신이? 왜 이런 소와 우양의 소리와 이 아각 왕을 왜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사람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명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울 왕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죠.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수 무당은 내 앞에서 다 진멸하고 쫓아버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점치는 거.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는 거 그거는 마귀짓이죠. 마귀짓이. 혹시라도 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밑에 요즘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빌라 밑에 보면 막 이 점집들이 막 있어요.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데 가면 이거 둘 중에 하나에 안 되가든지 안 되면 전도에서 변화시키든지. 절대 점친다, 박수무다 절대 여러분 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울 왕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라고 분명히 15장 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쳤을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물건들 가운데 좋고 값진 것을 따로 챙겨 끌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21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명분은 그렇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수, 양, 이스라엘 내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끌고 오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며 책망을 들으며 결국은 왕권이 단절되는 기운을 맞이합니다. 바로 없어지진 않죠.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리차드 목사님이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선교의 사명에 불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프리카 그곳 토인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중 리차드 목사는 토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우선 누가복음을 택하여 1장부터 차례로 매일 10절씩 번역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이제 그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리차드 목사는 다음 날의 성경 공부를 위해 본문을 번역하던 중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번역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이 구절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그렇지 않아도 토인들의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그들이 리차드 목사의 소유를 전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줄부터 다시 번역하였습니다. 다음 날 리차드 목사는 전날 번역해 놓았던 누가복음 6장 부분을 가지고 토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장 30절 건너뛰고 있습니다.
늘 불편한데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리차드 목사는 며칠 전에 그 일에 아무래도 마음이 걸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번역하여 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토인들은 리차드 목사에게 그의 소유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리차드 목사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토인들에게 나눠줘 버렸습니다.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전부 내어놓은 그의 모습을 보고 토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그것은 리차드 목사의 선교서에 일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 일상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리차드 목사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들어오던 것이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딱 설명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토인들이 분명히 자기 것을 요구한다 생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토인들이 그때서 마음이 무너진다. 이게 참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어느 은총이 주는 대로 받듯이 받아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지만 사실은 값지고 좋은 탈취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다 진멸하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악하게. 여러분,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부모돼서 자녀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을 이렇게 안 펼치가 나오죠, 그죠? 손을 어떻게 해요? 꼭 이 주물 안에 뭐가 들는지 모르지만 꼭 집어넣어요, 꼭 집어. 예, 이 본능이 이게 욕심이란 거 이게 주먹 쥐고 태어난 것이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습니다. 쥐고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죽는 사람은 그지는 없어요. 이 주먹 질 힘이 있으면 살아있죠. 이게 찌 힘조차 없어서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 욕심은 본능이지만, 그러나 그 본능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울과 같이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요, 초대 왕에서 망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교만이고, 둘째는 불순종이고, 셋째는 자신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 그걸 끌고 와가 또
신하에게 줌으로써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자기 마음에서 끌고 온 거지 하나님께 들으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끌고 왔으면 그 애초부터 끌고 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신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온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결정적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버리시는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은과 금,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동안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가진 것 모든 것, 내 지식, 내 미모, 내 주변의 여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버림받은 사울왕의 그 일들을 우리가 정치를 밟지 말고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